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13쪽 구약전서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희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한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모세가 애언을 하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 것 부분들. 그래서 31장의 19절 뒤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증거가 되게 하리라. 즉 이 노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만 에레미야 애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바로 그들의 신앙도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는 것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상황 어제 잠깐 묵상했습니다. 20절 보면은 31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 인도하여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들인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나라를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 찬양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죠. 이 31장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 지금 32장의 노래입니다. 계속 불러서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을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지금 32장 내용입니다. 보면 계속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신앙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찬양은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 곡절만 보고 우리가 춤을 출 것들이 아니라 가사 내용 한마디 한마디. 경배 찬양,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은 경배 찬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빠르든 늦든 그런가 하면은 은혜 찬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이걸 하나님 생각하면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은요 가사를 잊어버리고 곡만 따라서 들썩들썩 할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찬양은 가사 한마디 한마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앞으로 계속
찬양을 부를 때 이 가사, 이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한 은혜를 생각해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범죄,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항상 책망합니다. 가르칩니다. 고난을 줍니다. 연단을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 혹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해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았을 때 어때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의 눈도 열어야 되고 귀도 열어야 되고 마음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잘못한 것 있으면 가차없이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미쁘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좀 시작합니다. 말을 들어라.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 얼마나 바로 귀한가.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며 너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 통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립니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라니.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아니 광야 생활한 그들에게 비나 이슬은 생명을 위한 귀한 바로 이 수단입니다. 산에서 보면은 높은 산에서 비가 많이 안 온데도 불구하고 그 파이틈에서 나무들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이 날씨가 흐리게 되면은 높은 산에는 구름이 낍니다. 구름에는 물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 있는 것은 비가 안 와도 계속 그 구름 거기에서 맺혀 있는 그 물 습을 흡수하면서 그 이 적막한 그 바위틈에서도 그 생물이 살거든요. 나무도 살고. 이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라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같고 채소 위에 단비와 같다. 연한 풀 위에, 이제 봄에 자라는데 가는 비, 소낙비면은 그 식물이 죽습니다. 그런데 채소 위에 단비, 채소들이 자라나는데 물이 없으면은 기가 나고 마릅니다. 그와 같이 메마른 우리의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매일 살아가는 일정 상황 가운데서도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말씀이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즉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기를 원하듯이 영적으로 갈급함, 이럴 때는 우리는 주의 말씀 들으면서 그 갈급함을 채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하여서 항상 이런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창수가 와고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은 그냥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랬을 때 가장 강건한 우리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시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불의하지 않습니다. 진실하며 거짓이 없신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바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신 분, 주님은 거짓이 없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심령들에게 공의로우신 바다 그랬습니다. 공의로우신 바. 즉 죄인들에게는 벌을 내립니다. 선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움입니다. 잘못한 사람도 봐주고 적당한 이익이 아니라요,
바로 반드시 공의롭다 그 말은 하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다릅니다.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10시간 일한 만큼 소득이 있고 2시간 일한 사람은 2시간 일한 만큼 소득이 있습니다. 이게 공의로운 분입니다. 2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롭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금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러니 모세가 이 노래를 지어서 계속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잘못함에 대한 회개, 이것을 바로 그들에게 계속 이 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들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반석되시고 정의롭고 거시지 없으시고 공의로운 그 하나님을 경배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에도 옛날을 기억하라.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 다 책임지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돌봐주셨는데 이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40년 인도했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온전히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지금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었습니다. 은혜스러울 때가 있는가 하면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로 나오나 치우쳤을 때 너 저리 가 하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흔들릴 때도 붙잡아 주시고 내 자신이 낙심할 때도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 새벽 예배 드리면서 앞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며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절망, 낙심, 좌절도 했지만은 믿음이 흔들릴 때 있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이 은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을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바로 이겁니다. 산전수전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켰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말이니까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매일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 때도 힘드는데 이 광야 생활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말로 죽지 않게끔 바로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게끔 인간 살아가는 삶 생명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믿음의 삶의 길로 다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돌보신다. 우리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사단 마귀란 놈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시편 121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그러면서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고 밤에다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담대함.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간 지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는 거.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이런 믿음의 선진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고 동행한다고 약속 언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이 하루도 우리 행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그 주님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의 높은 곳을 타고 계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 하기를 주었듯이 믿음의 자녀들 굶주리고 아니면은 죽고 이런 삶이 아니라 모든 삶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밭의 소산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잊고 배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 받고 사니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런데 여수는이 기름을 지매 발로 찼도다. 너희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구원해 주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우리의 삶이 복됐을 때 더욱더 그 물질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며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구원해 주신 반석도 없인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17절 상반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고린도 10장 20절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격노하는 줄 아느냐, 왜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책망하는 줄 아느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쁜 짓, 하나님 경배,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예배 이렇게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즉 말하면은 화나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20절 하반절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므로다 그랬습니다. 패역한 세대, 진실이 없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40년 광야 생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의 삶에 패역하는 겁니다. 보면은 진실이 없는 자녀처럼 행하는 것.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불순종한 바로 진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은 24절 봅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으로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 즉 독한 질병이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왜 그랬는가? 그들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타락. 그래 우리 삶 가운데 물론 하나님은 연단교회에서 주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연단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대적으로 징벌하신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들에게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라 그 말입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세우시고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이 좌우로 나우나 치우쳤을 때 그대로 묵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보응하신 하나님이라는 보응, 대가가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의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의 손에서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임이라. 보응, 행한 대로 갚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니라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이나 사업장, 일터, 직장 모든 삶 가운데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줍니까? 이 바로 신명기 28장 축복장에 말씀했듯이 여기서도 46절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럼 어때요?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 이 축복입니다. 너희 큰 축복을 내가 주리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 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은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날이 장구 계속도록 바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리라. 모세가 이 노래 이 말씀을 바로 묵상하고 이제 죽습니다. 50절입니다. 너희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그 산에서 죽어 너희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너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다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항상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르지 못한 신앙은 온전하게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수많은 찬양을 통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경배 찬양이 있는가 하면은 나에게 주는 은혜 찬양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회개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드릴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찬양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